주가 쓰신 나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 전체를 복음서의 3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마가가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정성 들여서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으면 어떠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 남은 그 일주일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끝까지 순종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시죠. 벳바게라는 지역은 그 벳바게라는 그 이름은 베트라는 집과 바게라는 무화과라는 합성어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다니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다니는 사실 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도 불리우고 기쁨의 집, 위로의 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두 지역들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아주 초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 오빠가 누구였죠? 나사로였죠. 하나님이 이 자매들이 슬피 울면서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곳이 베다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여러분, 베다니는 가난하고 슬픔의 지역이었고 가난한 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닿는 순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지역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끝까지 돌보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잘 돌보고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하반부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십니다. 그 하반부 1절부터 보면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맞은편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아마 벳바게에서 나귀를 탄 것으로 보아서 맞은편은 아마도 베다니였던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지금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나귀 주인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 여러분의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주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은데요. 지금 한국에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으셔요. 신학대학교만 졸업하셨습니다. 없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당시 워낙 이분이 공부를 잘하셔서 신학대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강한 인도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 석사 학위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공부 잘한다는 평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음 가운데 공부 잘하는 것이 자기 마음의 깊숙한 곳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학기 남겼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석사학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너무 지나친 생각이니까 한 학기 잘 마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라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학기 마지막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온몸에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돌아왔는데도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주님과 열심히 기도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 주님께 고백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네 주님 석사학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이불을 지어 뜯으시면서 그렇게 서럽게 통곡하시면서 울으셨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유기성 목사님이 청빙된 스토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청빙하셨을 때 목사님들 후보가 쟁쟁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장로님들이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교회에는 청빙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스토리를 잘 듣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간 목회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성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명령 내리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자주 머뭇거릴 때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난 후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님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곳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가서 동물을 구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베다니아 같은 가난한 도시에 가서 갑자기 나귀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실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예비되어 있는 나귀를 보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얄팍한 지식과 제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 머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내가 내 머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그 후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이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 건강한 이런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make sense가 되는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나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사실 마지막까지, 이 일주일 마지막까지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네가 이해한 길도 아니고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길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금 제자들을 붙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 배운 교훈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교훈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교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왕이 있나요? 네, 보라 내 왕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무려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동물 가져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그냥 나귀도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신앙생활에 이해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돌아봤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믿고 제대로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그런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상처가 상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과 행운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도 간증의 재료로 만드시고, 상처가 상처받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계획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런 걸 공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중에는 사기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족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방인으로서 무시를 당한 여러분들도 계시고,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잘 몰라서 아마 우리가 외로운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면서, 이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인생의 비바람을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 삶이 싫다고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의 주권 가운데 붙들린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장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붙들린 인생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에 대한 교훈이 주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왕들이 힘을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보통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광을, 위엄을 과시하는 화려한 행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는 섬김과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꾼 역할을 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짐승인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리무진을 타고 코스프레를 받으면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 소형차 다 고장난 거 덜덜덜 그 차를 타고 대통령으로 입장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장하시는데 무리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름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서 환호하고 뒤에서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마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높은 차에 타서 행진할 때 국민들이 막 환호한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차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근데 여러분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환호하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할지어다라고 생각하죠. 호산나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똑같은 말이 사용돼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번영을 가져다 주옵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은 나의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왔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다윗의 나라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세요?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계세요. 나귀를 타고 그냥 입성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무언의 복음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나귀를 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은 하진 않으셨지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할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지. 나는 세상을 겸손과 온유로 섬기려고 온 섬김의 왕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군중 속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군중들과 그저 함께 환호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기대하며 그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렬히 환호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어제 모든 것을 잃어도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펜의 자리에 있는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잘 성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펜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서 왕의 영광을 찬양하고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 구별된 나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그 언약궤를 끌고 갈 수 있는 소의 자격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태워보지 않은 소예요. 민수기 19장에도 보면 비슷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번제물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더러운 악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한 그 그릇이 주인이 선한 일을 위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깨끗해진 거룩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거룩한 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평생 과정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보통 신앙의 고수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초보는 조그만한 죄에 승리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신앙의 고수는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구별된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룩한 나귀가 쓰임을 받았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었어요. 주님을 그 시간에 태우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께 매여 있던 나귀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귀는 주님께 매여 있는 나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매여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짐진 자들 향하여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너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너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와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의 멍에가 가볍고 네 짐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짐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단연코인데 여러분 모두가 각자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아이작 마세비스라는 크리스찬 성도가 라디오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너 짐 짓는 거 너 힘으로 너의 지혜로 살아가면 무겁다. 그거 못 견뎌낸다. 근데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말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너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매인 삶이에요. 세상은 힘을 얻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면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매인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나오시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여러분 마치 퍼레이드처럼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다라고 지나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둘러보시자마자 바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무리들의 환호에 심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군중의 환호를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호와 칭찬과 군중의 인정이 있을 때 오히려 조용히 빨리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얘기하죠. 호기심에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듯이 예수님이 둘러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둘러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죠. 이스라엘에 있지 않죠.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쓰임받는 이런 나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전에 과거에 그랬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의 삶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 매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께 매여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겸손과 섬김으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클립 하나를 봤습니다. 이 클립 하나를 봤는데 이분이 아주 젊은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인데 군중의 무리의 환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방송의 미디어를 통해서 고백한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제가 이 클립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저분이 이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All I'm trying to do here is to glorify God. That's the reason why I am here.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